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조찬 기도회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점점 동그래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터치하셔서 저를 이렇게 동그랗게 빚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 번 더요. 은혜 안 받으면 미워할 거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읽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터치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 읽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와서 안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티파니 필드는 터치가 가져오는 기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터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었어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조사나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조사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짜 고무 젖꼭지를 물려준 조사나가 다른 조사나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티파니 필드는 조사나들에게 깊은 터치 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터치 치료를 받은 조사나들의 몸무게가 다른 조사나들에 비해서 47% 이상 늘어난 것이죠. 터치가 조사나의 성장을 촉진시켰던 것입니다. 책을 보면 또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의 한 작은 도시에 큰 강을 사이에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이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제공되었고, 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이 미치지 못해서 시설도 형편없고 기본적인 음식조차 제대로 먹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시설이 열악한 고아원이 시설이 좋고 좋은 음식을 제공한 고아원보다 유아 사망률이 훨씬 낮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는 바로 한 여인의 터치였습니다. 전쟁 중에 아이를 잃고 정신이 나간 한 엄마가 있었는데 그녀가 형편이 열악한 고아원에 우연히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자기 아이로 착각해서 날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의 터치가 열악한 고아원의 유아 사망률을 낮췄던 것이죠. 이 자리에 부부 성도님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사랑의 터치 많이 하고 계신가요? 남편이 안아주면 이 인간이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아내가 애교를 부리면 이 마누라가 무슨 사고를 쳤나. 목사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서로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아들아, 딸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 저도 어제도 하고 오늘 아침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반찬이 올라올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에서 큰 위안과 위로를 얻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그래요. 가끔씩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죠. 사람의 터치도 이처럼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 우리를 만져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터치하시고 자녀 손주들을 터치하시고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터치하시고 내 문제와 고난과 형편을 터치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터치는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우리 앞을 보시고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빚어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셔서 만든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손수 빚어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터치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차라리 죽고 싶다고,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요?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던 그 시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참 신이냐, 바알이 참 신이냐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위대한 영적 거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던 엘리야가 오늘 읽은 19장에서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를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에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한마디로 엘리야, 너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위협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움직였던 엘리야가 이번에는 자기가 상황을 판단하고 낙심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죠. 바로 앞장에서는 갈멜산 영적인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했던 엘리야가 지금 한 여인의 위협에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까요?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가 나오죠. 이 형편을 보고. 이것이 엘리야를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로 이끈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엘리야는 형편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합 왕 앞에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때도,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할 때도 엘리야는 형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형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떨어져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니까 엘리야의 마음에 무서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의 위대한 승리로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포기하고 백성들은 거국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세벨의 표독스러운 모습에 엘리야가 좌절한 것입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어요.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찬송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진한 사역자들이 참 많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죠. 하나님, 저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몇십 년 동안 성락성결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은 다 맡아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이 엉망입니다. 가정은 깨져가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거래처에서 받을 돈은 점점 쌓여만 갑니다.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불신자 친구들이 저보다 더 잘 살고 불신자 자녀들이 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장로 권사라고 하면 다들 비웃습니다. 이런 고난과 낙심과 절망과 상처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그때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도 다시 일어서는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죽치고 앉아서 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침체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빠지려고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약 200km의 거리를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달렸습니다. 제가 가끔씩 제 아들 정빈이에게 귀신 흉내를 내면서 막 무서운 목소리를 내면서 무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빈이가 막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본문에서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약 200km 되는 거리를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달립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브엘세바의 사환을 두고 자기는 하루를 더 들어가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로뎀나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뎀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싸리 나무라고도 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빗자루같이 뻗어 있어서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뎀나무 아래서 햇빛을 피하는 것을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비참함의 상징인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햇빛을 조금도 막아주지 못하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 비참함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함의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죽기를 간구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엘리야를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터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떡과 물이 있습니다.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떡입니다. 엘리야가 그것들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이에 하나님은 재차 엘리야를 터치해 주십니다. 다시 누운 엘리야를 재차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처음과 차이가 있죠. 두 번째는 그냥 먹으라고만 하시지 않고 엘리야가 할 일이 있다고, 갈 길을 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고 음식을 먹은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 호렙에 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떤 선지자들도 듣지 못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 주셨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세미한 소리. 12절 말씀이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라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더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격려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침체, 영적인 탈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 화살처럼 박혀있는 상처, 그 모든 상처와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고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지 저는 잘 알지 못해요. 분명히 이 자리에는 마음의 어떤 상처와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피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대면하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의 영적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뿐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모든 의지를 꺾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실망감과 상처가 엘리야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2번이나 어루만져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터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2번 어루만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상처와 형편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터치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을 짓누르는 상처들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모든 상황과 형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구합니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제 아들, 딸, 손주들 주님의 손으로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제 연약한 육체를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열등감, 우울증, 비교의식, 과거의 상처로 병든 내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엘리야를 2번 어루만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 예배의 장소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상처를 터치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터치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는 내 안의 모든 상처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는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는 자녀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는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하나님의 터치는 이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하나씩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터치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터치는 하나님의 터치는 하나님의 터치는 하나님의 터치는 하나님의 터치는 하나님의 터치는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터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